학사 에스라를 이들이 사모한 마음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사모하고자 하는, 그리고 말씀으로 모이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그 말씀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반응, 말씀을 듣고자 하는, 진정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의 어떤 외적인 태도, 그리고 그 내면의 모습이, 결국에는 우리 안의 내면의 모습이 외적인 어떤 형태로, 모양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책을 펼 때 5절 말씀에 보시면 책을 펴니 그때의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일어서니라. 여러분, 이 당시만, 물론 이 당시에 이런 성경을 대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지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그 마음은 변치 않는다고 볼 수가 있죠. 구약 시대의 모세오경을 비롯하여서 구약의 성경을 하나하나 쓸 때에, 그리고 원본이 있고,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원본은 사실은 지금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본들만 있어요.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이라는 것은 복사했다는 것이지요. 그 서기들이 하나하나 붓으로, 그리고 이 파피루스나 양피나 이런 것에 하나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느헤미야 몇 장 안 되거든요. 이것을 쓰더라도 막 두꺼운 두루마리, 두꺼운 이 종이가 지금처럼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 얇을 수가 없거든요. 이 성경은 종이는 최고급입니다. 왜냐하면 얇으면서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이 종이로 하지 않고 일반 A4 용지로 하면은요, 이만큼 됩니다. 성경이 A4 용지라면 A4 용지의 두께보다 얇으면서 또 찢어지지 않으면서 그런 습기나 여러 가지 환경에 강한 종이로 해서 우리가 쓰고 있지만 그 당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본격적으로 평신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손에 가정마다 개인마다 들려진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종교 그 금속 활자,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찍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경책이 찍혀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개인들에게 성경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누가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그 교회법상 불법으로 여겨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엄중하게 징계를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했었고요. 또 인쇄술도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사기가 있으면 똑같이 찍어낼 수 있지만 손으로 쓰면 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분명히 똑같이 받아쓰기를, 성경 필사를 할 때 저도 성경 필사를 몇 번 이제 책권별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지만 똑같이 보면서 쓰는데도 틀려요. 틀리더라고요. 보면서 쓰는데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필사를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어떤 필사를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면 변질이 되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책을 펼 때 일어서니라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매우 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경건하였고 정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순종하겠다, 참여하겠다, 동참하겠다.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내가 일어서겠다, 즉 순종하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 한번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해보세요. 한번 논리적으로 나를 한번 이해시켜 주세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기원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자체의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에 의해서 그 핵심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멘으로 화답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라고 나옵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했다는 것은 두 번 나오면 매우 강조한다는 것이지요. 그냥 아멘. 사실 저도 이 아멘 할 때에 아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속으로 혼자서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창 때 이 청년부 때는 뭐 아멘 크게 하기도 했지만은 그 이후에부터는 사실 저도 이제 내향적이고 드러나는 걸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속으로만 아멘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목소리에 아까 크게 하면 할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성격상 그렇지 못한다면 이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내 안에 울리는 그 울림, 내 가슴을 울리는 큰 울림으로 아멘 하는 그 동참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시인하고 존중하고 경의하는 그 아멘의 반응,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다들 하는 분위기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아멘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동받을 준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자와 한번 감동시켜 보세요라고 그런 자세로 말씀 듣는 자는 천지 차이잖아요.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설교를 같은 설교자의 같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너무 받는 사람이 있고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이 저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이 신비에 새기는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리 죽을 쓰고 아무리 얼버무리고 아무리 여러 가지 정말로 이게 알아들을 듣지 못할 그런 설교 말씀을 할지라도 말 그대로 죽을 쓸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에 하나라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느끼게 되거든요. 1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전에 담임 목사님을 섬겼던 부교육자였을 때 그분은 거제도 분이셨고 고등학교를 이제 중학교 때부터인가 고등학교 때부터인가는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쪽 경상도 억양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신학대학교에 들어와서 그분 참 대단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늦게 직장 생활하시다가 늦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하시고 30대에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셨는데 아기도 하나가 있었어요. 평신도 있고 집사였죠. 집사의 신분으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자, 신학교는 3월 달부터 계약을 해서 신학교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학교가 부천에 있으니까요. 서울 옆에 부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 떨어질 수 없으니까 이 사모님과 아이와 함께 서울로 이사를 온 거죠.
서울에서 이제 대림동 쪽에다가 집을 얻었는데 왜 얻었느냐? 거기다 개척을 한 거예요. 2월 달에. 3월 달에 입학하고 하는데 입학하기 전에 2월 달에 개척을 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전도사도 아니고 개척 집사예요. 법적으로 하면은 개척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단법적으로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분이 그런 분이 말 그대로 보면은 담임 목사님 말은 사과 개짝 2개 놓고 이렇게 뭐 이렇게 덮어놓고 그렇게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가 개척됐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처음 오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듣고 가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분은 서울 사람이니까 경상도 이 억양의 목사님의 말을 하나도 못 듣겠대요. 영어로 말하는 것 같더래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래요. 그래서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그냥 계속 말씀을 듣게 됐더라. 그래서 꾸준히 듣게 돼서 권사님도 되고 아주 중요한 정말 열심인 헌신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저도 그분한테 직접 그 권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처음에 그 부교육자를 갔을 때 저도 담임 목사의 설교를 모르겠더라고요. 전라도 사람이 저 경상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이게 반전은 이해가 되고 반전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얼음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얼음이 변하여서 축복이 된대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다시 몇 번 듣고 들어보니까요. 어려움이 변하여서 축복이 되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있으니까 그 말씀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경배했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그 앞에 엎드려진 것이지요. 말씀을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어떤 수준의 좋은 강의로 교훈으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른이 말씀 앞에 정말 귀한 어른이 말씀 앞에 그 앞에 존중하듯이 정말로 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이 각각 손안에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자 하면 볼 수 있고 또 거기에는 해석도 있습니다. 궁금하면은 다 그 해석해 주는 무료 어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스마트폰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학사 에스라의 모습과 이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책을 펴야 됩니다. 스마트폰이 때로는 아이들은 게임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쇼핑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뉴스 검색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튜브 보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다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서 성경의 어플을 켜고 성경을 볼 때에 그때만큼은 이것은 단순한 그냥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엄숙하고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의 책을 이 또 종이로 된 성경책을 또 스마트폰이든지 그렇게 대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명하게
낭독해야 된다. 즉 무엇이냐면 집중하여서 정신을 집중하여서 또 그곳에 이 마음을 쏟아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시간 때우기로 아니면은 작정했으니까 몇 절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 안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을 집중하여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뜻을 오늘 느헤미야가 말씀 앞에 그것을 해석하고 깨닫게 하였다라고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깨닫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진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에요. 말씀은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말씀 여러분 어렵잖아요. 혼자서 이 말씀 읽고 이 말씀 무슨 뜻인지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목사가 있고 또 성경학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 신학자에게 성경학자에게 맡기시면 돼요. 설명 주석도 많고 성경 해석하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설교자가 그것을 뜻을 풀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럼 주는 것만 먹어야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이 성경의 목적은 우리가 깨닫는 데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생선 우리 옛날에 자린고비 예를처럼 위에다 조기 굴비 하나 달아놓고 밥 먹고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로 그것을 씹고 먹고 먹으면서 해석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나 백합화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유대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말씀은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눈높이 교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물론 그 말씀이 우리가 이해했다고 해서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비유하고 해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즉 우리 일상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 주변들을 한번 쭉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말씀과 이 설교자는 말씀과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 삶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